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회복되고 있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절기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절기를 회복시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뚜렷한 징표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지요. 유월절은 국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잊혀진 이 절기를 회복시키면서 갈라지고 나뉘었던 북쪽 형제 지파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온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염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이 염원이 북쪽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의 회복과 관련하여서 백성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이 의논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한 달 연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원래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새해 1월 14일에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정해진 날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정해진 날짜를 한 달 연기하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냥 선포하여서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과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마음과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죠. 그것은 히스기야가 율법의 문자적 작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정해진 날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절기를 시행하기 위한 성결한 제사장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한 채로 이 절기를 강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령한 정신은 그대로 존중하되 날짜를 변경하여서 지킵니다. 여기에 형식에 매이지 않는 파격적 자율이 나타납니다. 이 파격적인 자율은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을 세우기 위한 자율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자율입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죠.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왕의 편지에는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절기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선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북극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들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면 마치 선지자의 포효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사는 길이다.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목이 곧은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이 일은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편지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편지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에 언제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의 편지에 대한 북쪽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자는 히스기야의 제안은 분열된 국가의 화합을 바라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형제의 한 아비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북쪽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로잡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크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더 이상 현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빛이 발해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색이 발해가는 그림과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회복과 부흥의 열망에 대한 조롱과 냉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가슴이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열망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회복의 갈망을 잊어버린 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의 대세는 배도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고 회복의 길을 함께 하자는 제안에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지금 돌아서야 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오늘도 내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소수의 대열에, 이 겸손의 대열에 서기를 소원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